성경 통독 230번째 날입니다. 생명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발치에 앉아 오직 주님 진리의 말씀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5면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24장과 26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3장과 25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우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힘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각자의 직무를 맡아서 효과적으로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던 시대에는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3장 26절 말씀처럼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하여 옮겨 다닐 때는 성막을, 천막, 텐트를 철거하였다가 다시 세우고 또 철거하였다가 다시 세우고 이동하면서 계속 그 기구들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 시대는 예루살렘의 고정된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다시 옮길 필요가 없었기에 기구들을 메고 다닐 일도 없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온전히 정착하여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 영원한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장 2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 나그네 여정, 옮겨 다니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옮겨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아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시대에 맞이한 이 평화는 아직은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악의 불순종으로 이 평화는 사라지고
성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이루셔서 다시는 바뀔 수 없는,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한 온전한 평화의 시대를 미리 예표하는, 미리 보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모형의 시대로서 나중에 결국 성전이 파괴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참 성전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 죄에 빠질 일도 없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일도 없고, 다시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괴롭힐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미리 맛보는 시대를 이제 솔로몬 때에 맞이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래서 감격 속에 외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세우신 뜻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평화롭게 정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감격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레위 사람이 예전에 하던 일,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것을 대신하면서 주력으로 새롭게 맡게 되는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찬송을 맡은 이들이 특별히 세워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을 먼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이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모든 온 마음과 생명을 들여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액수로는 가장 적은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낸 과부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액수는 가장 적었지만 그 마음, 그 정성,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면에서 그 여인이 낸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낸 것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그 측면과 함께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도록 열심히 연습할 필요 없고,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대충 준비해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물론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다른 측면이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가 그 섬기는 영역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좀 더 능숙해지고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고민 가운데 정교하게 성심으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양대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내 진심으로 성심껏 찬양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해도 찬양합니다. 그러한 요소와 함께 또한 동시에 실력이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못났어도 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으로 전심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섬기는 그 영역에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훈련하고 익숙해져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숙련되도록 단련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손길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특히 이 21세기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부각되는 시대 속에 각 분야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전문적으로 점점 더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다양한 분야에서 부족하여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부름받았는데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게으름으로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단련하고 숙련되도록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세워졌듯이 그렇게 계속 정교함으로 훈련되어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그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물러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계속 훈련 받겠습니다. 숙련되도록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엎드릴 때에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훈련의 자리에 나를 계속해서 드림으로써 좀 더 숙련되고 정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 또 예배나 우리 모임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단련받고 훈련되어 또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헌신하여 섬기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정체되어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받으며 점점 더 숙련되게 발전되어 가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억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지만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저도 작은 실천 한 가지로라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 향한 저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향한 사랑을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너무 작고 내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를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게으름으로 안일함으로 발전 없이 연구 없이 훈련 없이 정처되어 있지 않고 더욱더 숙련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를 훈련의 자리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음성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여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환우들 위해서 집중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